장소, 사람, 메시지.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방법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이죠. 여러분 어저께 제가 민준이하고 이렇게 떡볶이를 먹다가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또 있는 거죠. 떡볶이도 있고 쿨피스도 있고 뭐 이렇게 먹으면서 다 계란도 있고 뭐 이렇게 먹으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여기가 천국이다, 천국이야. 되게 할아버지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웃었는데, 제가 한번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저렇게 아이들도 아이들 수준으로 저게 천국이라고 한다면 지금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아이들이 저렇게 자기가 먹고 싶은 것 그리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있으면 참 저기가 행복이다 라고 한다면, 천국이라고 한다면 다른 어른들도 똑같이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풍성하게 있고 하면 좋죠. 그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천국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천국이라고 한다면 아이들 수준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진짜 그런 천국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있는 곳에서 정말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를 여러분이 누리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여러분의 현장에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많이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 일을 하게 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천국을 여기서 저기서 찾는 것이 아니라, 1절에 보니까 천국이 아니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요.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신 그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요 모티브가 시작되는 것이 요렇게 가는 것이죠. 다시 여러분에게 정말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수준으로 천국을 누린다 그러면은 아이 수준이 뭐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아이 수준을 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또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알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그런 일들이 지속해서 일어나지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로마서 3장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전하면서 어떤 분이 저에게 툭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면 사람들이 다 거짓말이면 아무도 믿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어떤 분이 저에게 탁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다 거짓말합니다. 진실할 것 같지만 다 거짓말하고 시작합니다.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유익 앞에서 다 거짓말한다니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으시대, 참되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알았냐? 그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닌 거죠.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이해는 하셔야 돼요. 사람들은요 이해는 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바르게 말하는 사람이구나. 바르게 말할 때는 내 유익이 될 때는 바른 말을 하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유익 앞에서는요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나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정치인들은 정치를 하잖아요. 정치 때문에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정치 때문에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왜? 정치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 상대방을 그냥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도 거짓말 하니까 확 잘라버리고 저 사람은 거짓말 하니까 나랑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구나. 그러나 저 사람들을 내가 사랑해줘야 될 대상들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하시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회복해 가실 것인데 그때부터 보이는 눈이 다른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도 힘든데 나도 미치겠는데 옆 사람이 보인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힘을 얻어야 내가 이 예배 시간에 힘을 얻어야 그때부터 보이는 것이 상대방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상대방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요 맞다 사람들 진짜 다 거짓말쟁이들이 못 믿어 이게 아니라 그래 맞다 사랑의 대상들이구나. 저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게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하시고 그때부터 눈이 탁 열리는데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힘들면요 옆 사람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내가 미치겠으면 옆 사람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이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러나 내가 회복이 되고 내가 힘을 얻잖아요. 그때부터 상대방들이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 시간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저는 거의 첫 번째 단락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현장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현장의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니까요.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대가 바뀌어져서 어떤 사람들은 애굽 시대,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 시대, 어떤 사람들은 로마 시대에 있었지만 이 사실들을 모르고 시작했을 때에는 이것이 저주와 재앙이 되어야 되니까요. 애굽에 있었더니 애굽에서는 노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고 내가 앉아있다. 애굽에서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 왕은 누구냐? 바로 왕. 그죠? 수요일날 얘기를 했었지만 사람은 지역과 사람은 항상 이렇게 같이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노예가 된 것입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모르다 보니 사람들이 지금 어디요? 바벨론에 어떻게 해요? 포로가 된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뿐만 아니라 여러분 로마의 어떻게 해요? 속국이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어디 가운데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법에서 아무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 법을 딱 만들어 놨다니까요.
노예 가운데 있는 그 법을, 포로 가운데 있는 그 법을, 속국 가운데 있는 법을,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이때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을 딱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중에 여러분 답을 다 가지고 나가야지 계속해서 그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여기 가운데 시작을 하고 있고 이 상황 가운데 갇혀져 있다는 거예요. 법 가운데 갇혀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9장은 그 법에서 빠져나오려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막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떠내려가고 하나님 말씀이 등한히 여기고 하다 보니 너무 유혹이 되는 겁니다. 유혹이 돼버리는 거예요. 유혹이 되니까요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다가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는 나와 있지만 나가자마자 혼미케 다 되고 있는 상황. 여러분, 예배는 드리고는 있지만 혼돈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예배는 드리고는 있지만 어떻게 해요? 유혹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답니다. 뭐가 안 보이냐? 다른 사람이 안 보여. 왜? 나도 지금 시달리거든. 나도 시달리는데 왜 없으면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이 예배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을 주셨던 시간,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답을 주시는 시간, 그 축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어떻게 해요? 피 바르는 날에 너희가 노예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그게 피가 뭡니까? 막 계속 하나님 물어보잖아요. 피가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을 때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여자의 후손이 우리와 임마누엘 할 것이다. 그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이가 우리와 임마누엘 할 것이다.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사람으로 오셨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답을 여러분이 다 가지고 나가야 이 사람들이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대한 답을 다 가지고 나가지 않다 보니 유혹이 된다니까요. 아, 뭐지? 뭐야 지금? 똑같이 가는 겁니다. 유혹이 된다는 말은 불신자랑 똑같이 가더라는 겁니다. 등한히 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무슨 말이야? 저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 등한히 여긴다. 흘러 떠내려간다. 딱 예배 마치자마자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안 나. 말씀이 생각이 안 나. 그게 뭐야? 흘러 떠내려간다. 성도들이 예배를 다 마치는데 흘러 떠내려가고 등한히 여기고 어떨 때는 유혹이 돼버리는 겁니다.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뭐냐? 죄예요, 죄. 죄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그 죄, 불신자들은 알지 못하는 게 죄라고 한다면 성도들은 그것이 죄예요, 죄. 그 죄의 문제가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혹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내가 그걸 붙잡습니다. 하나님, 내가 출애굽기 3장 18절에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그 시간이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임마누엘 하시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을, 내 안에 그리스도 있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내가 믿고 이 시간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유혹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흘러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등한히 여길 때가 있지만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올바르게 말씀 붙잡는 거죠. 올바르게 말씀 붙잡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이 법 가운데 있는 이게 현장에 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이 법에 딱 갇혀 있다니까 사람들이. 아까 전에 귀부인들도 이러잖아요. 부자여도 이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현장에 뭐를요? 현장에 답을 가지고 딱 나가는 것입니다. 답은 뭐냐? 알고 말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자가 하나님은 그 알고 있는 자가 말할 때 듣는 자를 하나님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쵸? 그게 뭐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작정된 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남겨둔 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이 작정된 자를 두었다.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둔 자를 두었다. 분명히 두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어떤 목사님이랑 같이 CU에서 음료수를 먹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술 취한 아저씨가 딱 오더니 하시는 말씀이 당신네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나 한번 예수 믿게 한번 해보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아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했죠. 그래서 복음을 다 전했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로 영접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작정된 자가 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에는 누구를요? 빌립보 지방에 루디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 빌립보에 하나님이 빌립보에 은혜로 남은 자 작정된 한 사람을 딱 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여사.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죠? 내가 아무리 제가 한번 복음 저번에 한번 그 집에 들어가 전했는데 그 다음날 그 다시 들어갔던 전도자가 저에게 착 하신 말씀이 다음부터 오지 마세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닌데요 그분 정말 말씀 잘 들었는데 하고 다시 그 집을 찾아갔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내가 속았지 하면서 다음부터 오지 마세요 다 이러더라고요. 아 이게 사람이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 빌립보의 루디아라는 사람 누가요?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야손이라는 그 사람을 주셨대요.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보호자 역할을 해주고 대신 돈도 내주잖아요. 알아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9장에 고린도 현장에 누구 부부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다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거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빌립보에 데살로니가에 저 고린도에 심지어 저 로마까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특별해서가 아닌 것이죠. 바울이 특별한 전도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이 훌륭한 사람이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정확한 그 부분들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누가요? 답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 가는 현장마다 그죠? 하나님은 그 거점들을 두고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가는 동안에 그 안진뱅이를 봤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노니. 내가 알고 있는 것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너에게 가르쳐 주겠노니 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는 현장마다 그러한 일들이 시작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나에게 표정을 알잖아요. 나에게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는지, 나를 얼마큼 이렇게 좋아하는지, 나를 얼마큼 생각하는지를 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뭘 전했느냐? 사도행전 17장 3절에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니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우리는요, 사람의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그 사람에게 뭘 전하느냐? 그 사람이 뭘 전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잖아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니.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죠?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계시록 3장 20절에 부활하셨다는 말은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라는 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들이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없는 사람들한테는요, 절대로 고백 못해요. 왜 내가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들은 한 가지 딱 고백할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여러분, 그곳이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막 얘기했더니 말씀이 흥왕하여 힘을 얻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현장에 이 말씀이 흥왕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그죠?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도와주는 그것이요, 말씀 운동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전도하러 가십시오. 붐을 일으키는 거지만 진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현장은요, 말씀 운동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작을 할 때에도 말씀 운동 중심으로 나갔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치유의 일들도 일어나게 하시고 사람을 붙이시기도 하시고 사람도 만나게 하셨어요. 말씀 운동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현장에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해서 곳곳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요,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데살로니카라든지 빌립보라든지 고린도 현장에 뭐가 일어나냐? 말씀 운동이 막 일어난 것입니다. 그걸 다 표현을 못했지만 표현을 하기를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이 됐다.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났다.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큰 망대를 여러분의 현장에 탁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뭐가 많냐? 여러분, 무당집이 많다. 여러분 안에 절이 많다. 많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큰 망대를 여러분 다 세우는 것입니다. 세우는 것이에요. 저는 제가 섬기고 있는 그 목사님의 어떤 생각이 됐냐면, 내가 저 목사님의 얘기를 잘 듣고 내가 한 지역을 맡을 만큼 내가 저렇게 높이 세워져야겠다. 내가 커져야겠다. 내가 어떻게 잘 말해야겠다. 말씀을 잘 전해. 이것이 아니라 내가 저 지역을 내가 섬길 수 있을 만큼 큰 망대가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중직자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곳곳에 과천이면 과천에 이 과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큰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영월이면 영월 현장 곳곳에 큰 망대들을 계속 세우는 것입니다. 뭘 하느냐? 말씀 운동하는. 다른 사람 흉보고 다른 사람 뭐 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하는 그 망대의 축복을 곳곳에 누려야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2명이든 3명이든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큰 중심으로 해서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 운동들이 쫙 일어나요. 그걸 누가 제안하냐? 저 신천지가 지금 막 흐트러났다니까요. 저 통일교가 지금 지역마다 그 말씀 운동 그걸 알고 막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걸 알고 곳곳에다가 막 여러분 현장에 큰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뭘 중심으로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곳곳 지역마다 큰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이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였고 현장을 살리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회복되는 것입니다. 영월 현장 우리가 하나님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김삿갓 현장을 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과천 지역을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어떻게 역사하느냐? 첫 번째가 말씀 운동이에요. 여러분, 곳곳에 내가 이 영월 지역을 살리겠다라고 한다면 곳곳에 말씀 운동 별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필요해요. 그 시작이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 그 장소가 이 거점이 되는 장소가 크든 작든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장소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곳곳마다 뭘 주냐? 사람을 붙이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시달리는 사람.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이걸 누가 잘하고 있냐 봤더니 여러분 템플스테이 아시죠? 템플스테이. 제가 그걸 보면서 몇만이 왔지 하고 봤더니 700만 명이 왔다는 거예요. 이 템플스테이를 책발려고 해외에서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다 하는구나. 거기서 장소, 사람, 메시지. 제가 그걸 보면서 대단하다. 정말 우리 교회가 그 눈이 없다. 그냥 안디옥 교회 그 하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역을 정말 살린다. 여러분 마음에 소망을 갖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의 장소와 사람과 메시지가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안디옥 교회 말고도 여러분 곳곳에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말씀 운동들이 여러분 현장에 장소, 사람, 메시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뭐가 없냐? 메시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붙이시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가 필요하냐? 구원의 길.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있는 장소에 사람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걸 듣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사람들이 사명자로, 충성된 자로, 갈급한 자로 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의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월 현장에, 하나님 김삿갓 현장에, 하나님 과천 현장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걸 지속하려면 시간을 다 정해놔야 돼요. 시간을. 그래야 할 수 있다니까. 시간과 장소와 사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메시지. 내가 어떤 메시지를 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요 굉장히 지금 메시지가 많습니다. 그죠? 주일날, 공과, 수요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요 시간의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필요하다. 그럴 때 여러분의 그 개인이 현장에 살고요. 여러분의 그 지역 현장이 사는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역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명자들을 만나게 하시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일들을 여러분 현장에서 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가는 곳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곳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개인이 회복되는, 가정이 회복되는, 지역이 회복되는, 사명자를 찾고 도와주는, 치유하고 회복되는 일들을 어디 현장에서요? 요 현장에서 하나님이 진행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생에서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복음서에서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해 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누구예요? 여러분의 큰 망대를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마음의 문이 열린 그 사람을 만날 때까지. 누구요?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 운동들이 곳곳에 일어나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은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또 모든 현장에 역사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